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이어지게 되죠.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답게 우리 삶을 단정하게 바로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다듬어 가기 위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5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10대 왕인 우시야 때부터 시작을 했고 11대 요담 왕, 12대 아하스 왕, 13대 히스기야 왕, 그리고 14대 므낫세 왕까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빛이 보이지 않던 흑암의 시대, 슬픔과 아픔으로 한숨 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8장 22절에서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설명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죄로 얼룩진 타락의 시대였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사야가 2장 9절에서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그 마음은 오죽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합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중국과 북한이 합세해서 서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가장 절망적인 때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지명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을 일컫는 말인데 멸시를 받는 땅입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고 흑암으로 그늘진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의 땅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가장 먼저 유린을 당하고 시달린 땅입니다.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멸시당하며 사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일까요? 왜 굳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가난과 흑암과 멸시를 받으며 바닥의 삶에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4분의 3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흑암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거죠. 멸시받는 그들을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천국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갈릴리 사람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집트 제국과 아수르 제국을 바라봤죠. 그게 더 확실했고 그게 더 든든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보단 사람과 세상의 손을 내어 밀었죠. 해서 이사야는요, 두 아들까지 구원과 심판의 예표로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쳤어요. 이사야가 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리고는 큰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의 스알 야숲이라고 짓고,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와 징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름을 노략이 속히 오리라는 뜻의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고 심판하실 것을 징조로 삼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쫓고 세상을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삼은 거였죠. 갈릴리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남은 자들, 스알야숲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하게 살았어도, 가장 멸시를 받고 살았어도, 가장 흑암 속에 살았어도 가장 하나님이 절실했고 가장 하나님을 갈망했고 가장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저 우습게 여겼고 모욕을 했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가면서 외치는 이사야의 말을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귀 닫고 눈먼 백성이 되었던 거죠. 해서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괴상한 퍼포먼스를 명령하세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스럽게 되고 만다. 속히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섬겨야 한다 외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벗은 몸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벗은 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말씀에 따릅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희생을 시키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이사야의 말씀에 뉘우치고 돌아서기보다는 무시하고 모욕을 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모든 걸 견딥니다. 그 비결은 6절에 기록된 한 아기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런데 미래에 있을 그 일을 과거의 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낳고 이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이사야 시대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태어날 메시아로 말미암아 실현될 승리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언젠가는 메시아의 구원이 오고야 만다. 계속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걸 버티고 견뎌냅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 싶기도 했지만 오실 그 메시아를 믿고 정사를 메고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사야가 50장 6절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사람들이 이사야를 때립니다. 수염을 뽑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사야의 말이 거슬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게는 더 다른 의지할 힘이 있는데, 이집트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 제국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야단이냐는 겁니다. 해서 때리고 뽑고 뱉고 모욕을 하죠. 하지만 이사야는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깁니다.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언젠가는 오셔서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700년 뒤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숨 거두는 그 마지막 1초의 순간까지 메시아를 의지하며 살았고 오실 메시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멈춤 없이 살아냈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부싯돌 아시죠?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매우 단단한 돌입니다. 아무리 부딪히고 부딪혀도 부싯돌이 깨지는 법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수치 삶 가운데 있어도 부싯돌처럼 단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그 어디에 부딪혀도 그 무엇에 당해도 말이죠.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 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부싯돌처럼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도 말이죠. 해서 믿음의 자리에 좀 더 견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회 계획을 한 주간 세우면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고마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사야 같은 사람들, 갈릴리 같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영화롭게 반드시 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간절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2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금식을 하자 그는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습니다. 이래도 잘못 저래도 잘못 비난만 할 뿐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동참이 없이 평가만 할 뿐이었습니다. 비난에 익숙할 뿐, 분석에 익숙할 뿐,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주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싯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지난 16일 주일날 주부 옹달샘에 실었던 뿌리처럼이라는 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북대는 나무들이 많아 마치 산에 온 듯합니다. 산책하기에 좋아 즐겨 찾는데 제가 좋아하는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어느 날 이 길을 걷다가 나무 곁에서 뿌리를 들여다보며 다짐합니다. 뿌리처럼 살아내야지. 두려운 어둠에 갇혀도 묵묵히, 흙더미 압박을 받아도 꿋꿋이 나무를 붙들어주고 키워주는 이 뿌리들처럼. 이사야는 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뿌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뿌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도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굳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니네가 하라가 아니라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든든히 세우시고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700년 후라고 그랬어요. 700년. 사람들이 잊어버릴 세월이었어요. 지치고 절망할 세월입니다. 포기할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열심히셨습니다. 세상은 다 끝난 일이라며, 사람들도 다 지난 일이라며 역사 속에 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드러내시려고 열심히 쉬었습니다. 인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심히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겐 이렇게 열심히 신 겁니다. 기어이 영화롭게 갈릴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사야처럼 아픔과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믿음의 자리를 드립니다 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나를 드리며 사는 그 사람들, 이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됨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명의 자리를 뜨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지. 내가 열심히 할게. 내 열심으로 너를 기어이 영화롭게 만들 거며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도울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나는 절망해도요,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세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길이 막혔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길을 내신 게 아닙니다. 1분 만에 길을 내신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백성들은 잠들어 쓰러졌어요. 백성들은 지쳐 쓰러졌어요. 백성들은 포기하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밤새 열심히 쉬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따라 나선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선 그 백성들의 막힌 길을 열기 위해 밤새 열심히 신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캄캄하게만 했죠. 바닷물밖에 없죠. 절망한 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신 것. 바다가 갈라지도록 열심히 쉬었고,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갯벌의 땅, 질퍽거리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완전히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열심히 쉬었습니다. 제가 요즘 잠들기 전에 붙들고 기도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냥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라 믿겠는데 진실로 라고 하십니다.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전엔 이 말씀이 이렇게 고맙고 감격적인지 몰랐어요. 최근에 이 두 말씀이 너무 가슴에 저리는 거예요. 해서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 잠자리에 들렵니다.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열심히신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든 이 밤에도 복을 주실 거죠. 해서 하나님 내일 아침은 평안하게 맞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 여기저기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37장 3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이 말씀에 기대어 좀 더 힘을 내십시다. 오늘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려도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하루를 또 살아내 봅시다. 내 가족에게, 내 딸, 내 아들에게 열심히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열심히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견뎌내 봅시다. 내 자녀의 상황 속에서, 내 남편과 아내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열심히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여러분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열심히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팽개쳤던 소망들을 다시 주워 모아 찾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다시 일어서 봅니다. 하나님, 흑암의 시간들, 그늘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앞이 아직도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회복을 믿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